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 일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모여 새벽기도 예배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저희들을 참된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를 주었자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서 주 앞에 나아갈 걸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이 방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영의 비밀. 이 영의 비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좋은 편으로 가면은 감춰져 있는 거라는 거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아직 알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이 비밀이라고 하면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이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다가 비밀이라고 안 하면 그걸 그냥 어떻게라도 꼭 알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영의 비밀에 대한 것은 알고 싶지 않은가 봐요. 이 영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사람만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은 이 자체로서 사실 비밀입니다. 이 자체로서 비밀인데 이 성경 이 자체 속에서 우리에게 그래도 드러나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도 이 영의 비밀, 왜 이 방언이 영의 비밀인가? 왜 영의 비밀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 방언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언 이 자체가 감춰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방언을 바꿔서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방언에 대해서 받지 못한 사람은 비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도 어찌 보면은 그냥 방언에 대한 이 뭐라고 할까요? 좀 얕은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방언의 또 깊은 부분은 사실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 방언에 온전한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44, 45절에도 보면은 거기에서 이 신령한 몸이 나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신령한 몸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 또한 사실 어찌 보면은 비밀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또 뭐가 나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 왜요?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거기서는 신령한 몸, 여기에서는 신령한 자라고 합니다. 이 신령한 자가 과연 어떤 자를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앞에 보게 되면 거기에 또 2장 11절에서부터는 세 가지 영이 나옵니다. 세 가지 영이 뭡니까? 첫째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사람 속에 있는 영이니까 뭘 가르칩니까? 사람의 영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영이요? 영 외에 누가 알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누구라고 여기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을 보니까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음미해 보게 되면 참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구조와 하나님의 구조가 좀 비슷하죠.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게 아니라 뭐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에도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바로 이 성령님인 것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여기에서 보면 영이 있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속의 사정도 우리 사람 영 외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여기서 반문하면서 우리 속 사정도 우리 영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인간에도 우리 인격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에도 세 가지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세 개의 인격은 지정이지만 세 가지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 바로 이 영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인 겁니다. 우리가 이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뱉는 것은 그냥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운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운 지식을, 배운 경험을 이 말로서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말이에요. 육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하는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영의 말이잖아요. 영이 하는 말. 영은 우리가
이 육신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합니다. 이 우리의 영은 저 하늘에 속한 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인격까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서 우리가 하는 이 말, 이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겁니다. 즉 우리가 영이 살아나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게 말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신의 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사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서 말하는 것은 무슨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육신의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의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나타내는 겁니다. 표출하는 거죠. 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는 말, 이게 바로 영의 말이 바로 오늘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방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게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든 것,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통달하셔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까지 이 삼위의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뭐하게 하여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감추인 그 비밀의 그 사랑과 그 말씀과 그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내뱉는 이 방언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데도 방언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방언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음미하고 이걸 종합해서 깨달아 알다 보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22절에 나오는 세상의 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영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그냥 쉽게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그냥 마귀의 영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영은 제가 보건대 이 마귀의 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 영 가운데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제가 이 세상의 영을 깨달아 알진데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아니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영이 무슨 영입니까? 죽어있는 영입니다. 죽은 영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죽은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똑같이 죽은 영이었죠. 그 죽은 영을 지배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공중 권세 차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믿지 않는 자, 우리가 믿기 전의 상태를 너희 마귀 아비에게서 났으니, 거짓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영은 이 마귀에게 종속된 영입니다. 죽어있는 영입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사망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 마귀와 만나서 교제하고 마귀의 뜻에 복종하고 마귀에게 이끌려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장소가 바로 어디냐? 세상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불순종의 아들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죽은 영으로서 이 마귀와 규합하고 마귀와 같이 행동하고 마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죽은 영과 마귀의 그 만남의 그 영, 죽은 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그 안에 자리하면서 그 죽은 영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는 세상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 주님을 믿지 않아서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받아들인 그 마귀의 영, 이것을 세상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살아가면서 뭘로 해요?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 성령에 가르친 것을,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즉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가 가르친 것입니까?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한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신령한 자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자요, 신령한 몸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해탈한 그런 기분과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 우리의 영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하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의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신은 바로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이 땅에 살다 보면은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니 계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쉽게 알고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편하고 쉽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큰 거잖아요. 왜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방언은 성령님께서 우리 혀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자는 표식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 그래요?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신령한 자, 신령한 몸을 가진 자를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끼리 어때요?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하면 안 되죠. 왜요? 성령님께서는 각자의 그 모든 사정을, 아까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정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나 나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신령한 자로서 신령한 길을 가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세상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를 판단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 바로 신령한 자예요.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기고서 바로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방언을 통해서 신령한 자로서, 신령한 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 가운데 간직하고 늘 깨워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참된 진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 또한 그 방언으로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체가 신령한 자여 신령한 몸으로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신령한 그 삶을 계속적으로 성령님과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활에 이를 때 우리가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서 하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걸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